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곧이어 생명의 말씀이 방송됩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5절에 표현을 합니다. 생명줄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팔레스타인 지방에 식물이 자라는데 없어서 아니 될 이 이슬에 비유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너에게 이슬과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은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들려주고 계시는데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개인 경건의 생활을 가지고 매일 부어주시는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매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야 성장이 있습니다. 여름철 한나절 동안 뜨거운 그 햇빛에 시들었던 나무나 풀잎을 그대로 두면은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밤중에 내리는 이슬은 많은 풀잎을 적시어서 새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지치고 시달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소생케 되어서 우리는 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승리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쭉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로 채워나가는,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슬과 같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백합화 같이 피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오늘 1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많은 꽃들 중에 백합화냐예요. 백합화는 성장이 매우 빠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백합 뿌리는 겨울에 땅속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 이슬로 기운을 다시 얻으면 순식간에 싹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고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한번 경험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은혜에 대한 사모와 발정의 마음을 가지면서 무럭무럭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는 보면 또 이렇게 이 아기를 또 이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세댁들이. 그럼 아기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별로 안 먹던 걸 더 음식을 또 참기게 뭘 또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그러잖아요. 입도 하게 되고 입맛이 변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몸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예요. 아기를 가지게 되어도 이처럼 몸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데, 예수의 새로운 생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전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합은 제 기대로 자라나게 되면 매우 아름다운 꽃이 된 이와 같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그렇게 비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교훈을 하시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헛되다고 표현하시면서도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이 꽃이 뭐냐? 백합화를 두고 얘기했잖아요.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타락과 멸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고 나면 그들이 변하여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추하고 더러워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험한 세상에서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그 중요한 건축자지. 근데 백향목은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있어서 나무가 크고 단단하고 성전의 기둥과 대들보 받치는 건축용 자재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뿌리를 아주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아름들이 좋고 향기가 나고 집을 지어도 향기가 그대로 배어 있고 추위를 견디면서 자랐기 때문에 잘 썩지도 않고 그런 아름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기도할 때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은 이 백향목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백합화가 빨리 자라고 아름답다면 백향목은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백합화처럼 우리가 무럭무럭 성숙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호세아 14장 6절 말씀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또 백향목 같으리라. 또 레바논 백향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스라엘 지방에 가장 특이하고 가장 값어치 있고 쓸모있는 나무, 대표적인 나무, 감람나무. 감람산,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 맞다 했지. 이게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게 감람산이에요. 그러면은 이 감람나무에 나는 이 감람류, 이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우리가 올리브 기름 좋다는 건 다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하겠습니다. 자식들 오손도손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우리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할 때 싹 안 들어오잖아요. 왜 그렇게 어린 감람나무라 표현하냐면 이 감람나무에서 나는 감람류 올리브 기름 일단은 식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것도 기름도 좋은 기름이잖아요. 옛날에 여기 약이 귀할 때에 이 상처가 나왔을 때에 이 올리브 기름을 상처에 바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불을 밝힐 때 감람류 사용하잖아요. 감람류. 최고 그것도 감람류를 한번 짤 때마다 이게 이 등급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감람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하는 이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것이 감람나무라. 야 식탁에 오손도손 둘러앉은 자식들이 성장을 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는 거 그게 복이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감람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믿어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아쉽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를 위해서 참 우리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호세아 1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도 비유하게 하셨고 또 여기에 나는 푸른 잣나무 같다 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이슬이 되셔서 그들을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푸른 잣나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잣나무 항상 푸른 잣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됨을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열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푸르고 싱싱한 상록수와 같은 분,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에게 있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누리는 그런 축복들. 에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니라. 아무리 사막에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라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강변에 심어 놓으면 물가에 심겨진다면은 그것은 잎이 청청해지고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슬과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슬의 특징은 뭐냐? 소리 없이 내립니다.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시는 이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뭔가 기대하면서 잠잠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이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조용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는 갈망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혜에 대한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것 같다 하셨다면은 그 언제 그러면 이슬이 내리는가? 있을 것 같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슬은 주로 밤에 내려. 밤에. 욥기서 29장 19절에도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가지가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어. 이슬이 밤에 내린다. 비는 소리를 내면서 내리지만서도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리네.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도 조용하게 찾아오는데, 여름밤 뜰에 나가 밤늦도록 앉아있으면 옷이 뭔가 모르게 축축해지는 느끼는데, 이게 이슬 때문에. 이슬. 소낙비가 올 때는 좀 야단스럽습니다. 양철 지붕 위에 소낙비 내릴 때 탁탁탁탁 그 소리가 나지만 서로. 그래서 이 소낙비가 뭐 너무 많이 와보면은 막 홍수가 되기도 하고, 또 막 한 곳에 막 팍 하면 집중적으로 그러면은 땅이 막 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또 소낙비가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소낙비가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은밀히 다가오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은혜도 좋아하는 게 폭포수 같은 은혜 좋아하잖아요. 소낙비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도 필요해요. 저도 사모하죠. 그러나 이 폭포수 같은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는 한 번 받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있을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게 병행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밸런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에. 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매달려 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게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배고픈 사람이 밥맛을 알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맛을 알듯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 은혜의 참맛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대할 때, 기도를 할 때도, 찬양할 때도 내 영혼 깊은 곳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어린 사무엘, 하나님께서 참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크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부르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가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불렀다. 또 누워있는데 사무엘아 또 부르잖아. 또 쫓아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이걸 왔다 갔다 몇 번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영적으로 영성은 많이 어두워졌지만, 이 엘리 제사장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이걸 감을 탁 잡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사무엘아,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은 이렇게 답변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답변해라. 아니나 다를까 다시금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이 들렸을 때에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심판의 이 메시지를 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무엘 스스로가 자기가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 그래서 그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참 유배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는 그 말씀도 들려주시고 할 때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문 밖에서도 그 두드린다는 건 문사형이거든요. 한 번 두드린 거니까 계속해서 지금 문 밖에서 라우디게아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네요. 왜 두드리고 계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만 드시면 습득하실 수 있는데 왜 두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문을 열면은 들어가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은 반응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그렇게 바울도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주님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것보다도 주님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것과 그냥 펼쳐보는 것과는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또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팁을 드리는 것이죠. 딱 그러면은 이슬이 언제 내리냐?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슬이 내리는데 낮에는 이슬이 잘 안 내리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깜깜한 밤에 온 땅을 적시면서 일반적으로 내리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또 더 귀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밤에 이슬이 내린구나. 아하. 물론 자연적인 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지금 참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고통의 밤에 눈물을 치르는 밤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슬과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은 찾아봐 주시고 놀라운 이슬과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드리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쓰임을 얻게 되고 환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안 내리는 밤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슬 내리는데 바람 부는 밤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내 심령 속에 풍랑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 요동치고 이럴 때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붙들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마음 가운데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때로는 그런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소생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처럼 풍전등화 같은 이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백합화 같이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으로 쑥쑥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주의 몸된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그늘이 되시고 늘 푸름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를 맺음으로 감람나무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각자의 어떤 삶의 형편을 따라 때로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렇지, 원래는 더 내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아름다운 교통의 삶을 살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승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